목사님이 뒤에 계시다가 얼른 저기 밑에 가는 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말씀 우리 헌금을 넣고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9분 허리를 펴주시었고 무릎도 치료해 주옵소서. 김순례 집사님, 허리 무릎을 깨끗게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신계술 권사님, 치유와 부흥을 기도드립니다. 이영호 우리 배난주 그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건강한 딸 성현주 좋은 신랑감 맞이해서 결혼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한근자님, 그 다음에 이광수님, 허리 아픈 것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박분희 권사님, 다리 아픈 것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오홍순 권사님, 허리 아픈 것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김명욱 성도님, 쇠약해진 몸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순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집병이 있습니다. 김영자 장로님,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 귀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심장이 약하여 자주 놀랍니다. 서한복 은퇴 집사님, 예, 서정열님,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옵고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경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소서.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설서운 장로님이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걸을 때도 불편 없게 해주시고 허리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순덕님, 이목순 권사님, 이혜경 성도님, 이청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숙 집사님, 허리를 치유하소서. 김순아님, 허리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정애님, 여순부님, 또 허리 치료해 주세요. 강남수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한을 품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커다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종을 특별히 이 치유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은 다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집회를 놓고 한 달 전부터 사실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고 또한 이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또 물질들인 이 성도들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집회할 때는 티슈가 필요합니다. 어딘가 여기 있네요. 언젠가부터 제가 울음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 티슈 없이는 이렇게 사역을 못할 때가 많아요. 화장지가 없으면은 이제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2016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매가
다른 나이도 아닌 어버이날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살해를 하였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잊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유튜브라든가 또 신문을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면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어버이날 새벽 2시에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가 어디 가셔서 안 계시고, 그러자 이 자매들은 아버지가 올 때까지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게 되는데 이 자매는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음에 밝혀졌냐면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서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 않고 또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연락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봤더니 경찰들조차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둔기로 맞아서 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치 박이 깨지듯이 다 깨져 있었고 치아는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치아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벤치 같은 것으로 고의로 다 빼가지고 그 사건 현장이 아주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후에 또 고무다라에다가 락스를 뿌려 놓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 잡힌 이 두 남매, 처음에는 부모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기에는 너무나 사건이 심해요. 아버지의 머리가 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다 깨졌고 치아도 일부러 다 뺐다는 게 우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하는 가운데 밝혀진 것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특히 그 두 남매가 지금 40대인데 이 딸이 어렸을 때 학대를 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성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남매가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명론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고시를 한 10년간 준비하던 사람이었으며 또 딸은 교회 전도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분노, 그 안에 어떠한 그 원통함을 해결을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홍성이에요. 여러분 홍성 가보셨어요? 서산 옆에 홍성이 있고요. 또 홍성 옆에 예산도 있고 그런데 참 홍성이 좋습니다.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이 원래 거기서 나왔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군의 아들이다라는 착각 속에 였는데 지금도 저는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장군처럼 하고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장군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는 그 마당이 앞에 있었고 마당에 그 자기의 형이 그 운동할 때 쓰겠다라고 동그란 어디서 폐타이어를 가져다가 나무에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한 그 친구가 커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그 타이어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또 이제 끝나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이 몽둥이로 나무를 그 타이어를 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 친구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통곡하면서 몽둥이로 그 타이어를 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깊은 슬픔에 저도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계속해서 그 친구는 학교만 끝나면 타이어를 몽둥이로 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울면서 타이어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도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성격이 원래는 안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이렇게 커진 분이 할례대회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360도 이렇게 빙빙 도시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제 제가 하면 이게 좀 예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도 좀 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덩치도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몸이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옛날에 TV 광고에서 그 코카콜라 선전하는데 그 하얀 곱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상처 받지 마시고 그 생각이 나서 좀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웃음도 별로 없고 굉장히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7살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때가 되어야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전도 먹을 수 있었고 과자도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조금 생각외로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나이에 안 맞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명절이 되어야만 닭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소고기, 돼지고기, 전, 막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추석이나 설과 같은 때는 항상 행복했어요. 왜? 먹을 것이 많았어. 근데 그날 이상해요. 분명 추석도 아니고 설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희 집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막 전을 막 붙이고 막 막걸리도 마시고 막 떠드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전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점심에 그 닭고기를 그 먹으면서 그 무슨 버섯이었죠? 능이버섯. 제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를 사실 먹습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또 저는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를 이렇게 해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막 쉬지 않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먹기를 엄청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 만나고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좋아서 연을 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집 앞 감나무에 그만 연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그 꼬마가
감나무에 걸린 그 연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내릴까 한참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저에게 오더니 여기만 꺼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리 좋니? 너의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라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죽음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말하는 표정을 보니까 죽음이란 단어는 왠지 모르게 슬픈 단어 같아요. 쯔쯔쯔 하면서 너는 뭐가 그리 좋니? 너의 어머니가 죽은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단어가 계속해서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감나무 앞에서 계속 서서 죽음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생각하다가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보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때 뒤에서 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요 머리서부터 여기 목까지 통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마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른 사람하고 특이한 IQ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IQ가 95예요. 이게 머리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능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7살 그때 그 사건이 가장 커다란 충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좋아하고 구슬치기 좋아하고 항상 뛰어놀기 좋아하고 웃기 좋아하고 이름이 말해주듯이 철수는요 처음부터 철수였고 끝까지 철수야 놀자 바둑아 놀자 순이야 놀자 이게 철수 아니에요? 행복한 이름. 근데 저의 이름 철수는요 항상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어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이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어머니의 젖을 만지면서 또 어머니가 주시는 젖을 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그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무슨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어요. 또 경상도 분이고요. 월남전에 2번이나 참전한 사람이고 사랑이라곤 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처음에 이제 사랑이란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프로그램에서 심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로봇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20대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그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안아주시고 또 올 때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잘못하면 저를 때려야 되는데 딸을 때리는 거야. 그때마다 항상 제가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셨던 엄마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저의 꼬추를 딱 잡고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파. 제발 좀 놔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제 꼬추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제 그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녹아주셨는데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가 친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한 광경을 제가 다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가출하기 전에 갯돈을 다 가지고요, 그러니까 나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왜 어머니가 나가셨을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아주 오랜 후에 제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왔던 딸을 성폭행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뒤늦게 알았던 엄마가 술에 취해서 제 꼬투를 잡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서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옆에서 막 아버지나 또 그 이후에 또 새어머니가 또 들어오셨거든요. 또 그 눈치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이제 성인이 된 그 딸이 이제 제 형을 만나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엄마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제게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해주셨던 새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교 때쯤에 아버지가 새엄마를 또 데리고 오셨는데, 저희 형제가 3명인데요. 형제 셋을 달린 그 어머니였어요. 근데 형제들 나이가 다 똑같아가지고 같은 학교를 다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드렸던 우리 파출소 소장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경찰만 보면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술 먹다가 막 파출소에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혼도 나고, 막 그 자전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이 막 오토바이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서 혼난 적들, 막 그런 적들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파출소 소장님이라 하니까 이게 말은 차마 못하겠고 이게 죄진, 항상 저는 경찰만 보면 그 죄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죄가 없는데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새어머니가 온 다음부터 저는 계속 가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저는 배울 데가 없었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저의 형제가 제 위로, 제일 위에 큰 누나가 있었고, 그 밑에가 일란성 쌍둥이가, 일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데 형과 누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쌍둥이에요. 일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누나가 고3 때 홍성에는 홍성여고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졸업을 바로 몇 달 앞두고 농약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그것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지역이 아닌 작은 홍성군에서, 그것도 여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버지가 그 누나를 성폭행을 한 사실을 알았고요. 또 나중에 또 보니까 큰 누나도 성폭행을 해가지고, 큰 누나는 이제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이제 공장에 일한다고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이제 같이 아버지하고 이 새엄마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새 옷을 입혔네. 무슨 말이냐면, 이 둘째 누나가 학교에서 자살을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부검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부모니까 집에서는 대충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나는 이 딸한테 잘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사서 주지도 않았던 새 옷을 입힌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런데 부검의가 가위로 쭉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부검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새 옷을 입혔네, 돈 아깝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식사하는데 그 세 명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중3이었고요. 상을 업고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집을 나가면 제가 갈 데가 없고 저는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 안에 분노가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친구가 우연하게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인데 시골 학교로, 제가 다니던 학교로 온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시골 학교 가면 내신을 잘 맞을 수 있어서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충청남도 홍성을 찾아서 오게 됐고 우연하게 저희 집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봄날 누가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았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웃으면서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철수야, 교회 가자. 좀 와닿잖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사용해 보세요. 철수야, 교회 가자. 순이야, 교회 가자. 영희야, 교회 가자. 근데 이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진짜 많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래, 나도 교회 가서 여자친구 좀 사귀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해요. 왜 이상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지, 또 성도들은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지,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지. 오늘 우리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좀 이상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데.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생각해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딱 펼쳐서 읽는데 한 마태복음 읽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읽는데 커다란 우레소리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막 커다랗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내성적이고요. 좀 굉장히 내보일 것도 없고 가정에도 문제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ABCD를 마스터를 못했어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때까지 구구단을 제가 암송을 못했습니다. IQ 95로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한 번도 안 살아보셨죠? 어느 날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숫자를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막대기나 뭐 있으면 하나, 둘, 셋 세더니 그 다음에는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습게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숫자가 많으면 이게 숫자가 많구나. 일단은 덮어. 내가 계산을 못해. 그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울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구구단이 어려워요. 구구단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진짜 싫은 친구들이 옛날에 보면 구구단을 외자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 나 그런 놀이 싫어요. 제발 그런 놀이 하지 말고 뭐 술래잡기라든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건전해요. 제발 여러분 구구단을 외자 이런 놀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구구단을
2단부터 외우는데 2단은 너무 쉬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3단도 쉬워. 4단도 쉽고 5단이 너무 쉽더라고. 5, 5, 25. 뭐 5, 6, 30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제 6단을 넘어서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워도 6단부터는 안 외워지는 거예요.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국어단을 암기 위해서. 그 후에 이제 알파벳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알파벳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A부터 A, B, C, D, E, F, G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H, I, J, K, L, M, N, O, P 딱.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알파벳이요. 소문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소문자 힘들게 다 외웠더니 대문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글씨는 대문자 소문자 없는데 뭐 귀찮게 대문자까지 있대. 그래가지고 대문자를 열심히 외웠어요. 됐다. 이제 끝! 했더니 필기체가 있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또 A 뭐 막 흘겨 쓰는데 그거를 못하면 또 영어를 한다고 말할 수 없어서 필기체를 해서요. 어렵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요. 고1 때 그렇게 ABC들을 마스터했고요. 알파벳을 마스터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 하나를 잡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부했고 그 이후에 제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이게 목사 안수가 받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고등학교 제가 아버지가 제 그 새엄마의 딸, 그 다음에 제 둘째 누나, 큰 누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러분 그냥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넘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살기예요. 제 안에 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살해하고 나도 이제 거기서 자살을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뒤늦게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 만났으면 두 사람 다 죽이고 저도 죽었을 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죽이려고 하면 뭐라고 자꾸 떠오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미칠 것 같아요. 저 인간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안에 이 분노와 살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사이에 제가 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형이 운동할 때 쓰려고 매달아놓은 그 타이어를 보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렇게 하루에 1시간 또 그 이상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타이어를 쳐야 했어요. 왜? 내 안에 분노를 내 안에 살기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칼만 잡으면 제 손을 통제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광주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처럼 아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갖고 살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정말 이제 열심히 애썼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저희 가정에서는 다 유교 가정이다 보니까
1년에 설이나 명제 되면 추석 되면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안 먹고 저희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명절만 돼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밤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 죽은 누나의 모습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존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막 때로는 칼로 저를 공격하고요. 매일같이 제가 가위 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 숭배를 했다가 하면 아마 그런 시련이 없었을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시련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 한다면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눌림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4살까지 충청남도 홍성에 살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시골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작교회 왔을 때는 뭐 제 고향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이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냐면 제 집이 여기 있으면 앞에가 농협에 수매 창고가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오른쪽에도 농협의 수매 창고 여러분 아시죠? 쌀을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 그 사가지고 저장해 놓은 창고가 오른쪽에도 있었고 또 뒤로 돌아보면 지대가 마치 분지와 같은 곳이어서 건물들이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반대 다 돌아봐도 360도 다 막혀있는 그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항상 밤만 되면 가위 눌림을 당하고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그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자취하던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 센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거품을 물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죽었을까 부검을 했는데 대부분 부검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분명히 연탄가스 질식사고로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의심을 갖고 부검을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사실 제 친구가요 죽기 전 며칠 전부터 자꾸 귀신들이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죽은 거예요. 저희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눌렸고 그 이후에 제 그 쌍둥이 이란성 형이 있었잖아요. 형도 최근 한 몇 년 전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저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저는 제 핸드폰에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안 받아요. 왜?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02로 되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스팸 전화를 할까 하고서 전화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딱 하는데 누구시 동생 되시죠?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남부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앞에 보면 그 이제 경찰서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 고독사했다는 거예요. 고독사란 건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었다는 거죠. 연고를 알 수 없어서 이제 수소문하다가 오토바이가 이제 형이 택배를 했었는데 그 오토바이 넘버를 보고서 검색을 하다가 저를 찾게 됐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버지도 전화를 안 받아서 또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실을 통보받고 올라가게 됐는데 형이 이제 너무나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그런 형의 그 시신을 제가 이제 인수받아서 경기도에 보면 벽제라고 한가요? 근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화장터가 굉장히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가서 형을 화장하고 그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유리로 된 그 거기에다가 유골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1시간 그 24인승인가요? 그런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버스 거기에 저하고 제 친구 딱 둘이 그 타고 한강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가서 이제 장갑을 낀 손으로 한강에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유해를 뿌리는데 얼마나 그 뼈가 뜨거운지 저도 지금도 그 뜨거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손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을 한강에다 뿌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형제가 죽었다라는 그것.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영적인 굉장한 시달림을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청도 홍성에 살다가 이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면 이 어둠의 영과 이제 작별을 할 수 있겠지 하다가 어디로 도망갈까? 이 충청도 홍성하고 가장 먼 곳이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예요. 그때 저는 전문대학교를 다닐 때였고 일부러 신학을 이제 학교에서 전문대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쪽에는 편입할 곳이 없었고 당시 전라도 광주에 광주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편입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지원하게 되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살게 되는데요. 1년에 70만 원짜리 그 자취방에서 생활하는데 첫날 밤 저 음악 소리하고 똑같아요. 첫날 밤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해방됐다. 모든 게 다 이제 다 자유로워졌어.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칼로 저를 심장을 찌르는데요. 준비도 안 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날은. 비명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다 이렇게 흘려져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라도 광주의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게 됐고 또 거기서도 또 이 가위 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몇십 번을 읽었어요. 말씀도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작은 한 4평짜리 자취방 안에 다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제 내 엄마 그리고 내 형제들이 갔던 그곳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손목에 칼을 대고 이제 마지막 그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형제들 다 이렇게 죽고 사랑하는 어머니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주의 종이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스스로 팔을 그어야 되는가 생각에 여기서 팔을 그으면 어느 누구는 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그럼 결국에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죽기 전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홍성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죽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충청도 홍성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군립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에 명지대학교를 다니는 교회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선배는 항상 볼 때마다 얼굴에 싱글벙글한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왔길래 형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형은 왜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지금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여기 왔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 형이 딱 하는 말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잖아. 그래? 그게 뭔데? 그때 그 형은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온누리교회 출판사에서 두란노 출판사라고 있어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책이 있어요. 묵상하는 매일같이. 근데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대. 그래? 나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전라도 광주에 4평짜리 자취방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평소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기독교 서점에서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하나씩 한 30분에서 1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가 그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서서히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게 있었던 또 잘려진 영적인 능력들이 서서히 자란다는 거 그때부터 서서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안에 어떤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 정도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의 머리가. 어느 날 밤에 드디어 그놈들이 또 왔어요. 죽이겠다고. 평상시 같으면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안 도망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를 보는데 딱 어깨를 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막 칼로 덤비고 그러면 막 도망가는데 이 애가 벌떡 일어났더니 자기를 대적하거든. 그러더니 얘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뭔가 잘못 먹었겠지. 아마 착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오는데 그때도 또 이 말씀의 능력이 돼서 영성이 이렇게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그런데 이 귀신들이 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너무 그 존재들이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심심해. 너 혼자 왔어? 지금 다 데리고 와, 지금. 다 데리고 와. 그러면 얘들이요. 다 데리고 와요. 뭐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옛날에 야인시대 보면 막 몇십 명씩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시라소니 같은 사람은 혼자서 막 몇십 명 싸워 이기거든요. 시라소니처럼 몇십 명과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면 그 몇십 명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쫓아가. 그러면 얘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느 날 제가 광주에 진월동에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어느 날 아동부가 한 6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 성도에 비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학교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 찬양 사역을 누구를 맡길까 하다가 경배와 찬양으로 이제 아동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60명이다 보니까 나누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이제 찬양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영성이 없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철수 형제 찬양 인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찬양 그 30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서면요. 이제 손이 떨리는 거야. 막 진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강단에서부터 저 뒤까지 쫙 흘러가는 게 막 느껴져요. 전기가 저에게서부터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전기가 쫙 통해가지고 밑에까지 딱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1년 후에 300명으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동부를 이렇게 다 부서별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별 볼 일 없었던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러한 청년에서 여성들이요, 저를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한테 이제 이리 와보라고. 야, 이 철수 형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냐? 제가 돈이 있냐, 뭐 백이 있냐, 뭐 외모가 출중하냐, 뭐가 좋냐? 아니에요. 철수 형제는요, 나중에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요. 평가가 달라졌고요. 저에는 뭔가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꾼이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인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치고 확실하게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게 평소에는 목소리가 안 큰데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커져요. 평상시에는요 다소곳합니다. 원래 성격이 말하는 걸 싫어해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냐고 물었더니 몇 년 됐대요. 근데 그때가 뜨거울 때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서서히 내리막기도 있어요. 그렇게 뜨겁던 저도요, 고난이 왜 또 없었겠습니까? 이제 저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보지는 않고 살았지만 분노를 갖고 살다 보니까 뼈들이 안 좋았어요. 저는 30대부터 뼈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찼냐면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굉장히 무릎이 무거웠고요.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그거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제발 이 지병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이 워낙 많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잠깐 식당에서 말을 했지만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그거 말하다 보면 이 간증이 한쪽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서 좀 그쪽은 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때 돈을 좀 모았는데 주식을 하다가 돈을 몇 억을 다 날리고 사골세를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러분 요즘 차들은 오토잖아요. 그냥 이렇게 오토 해서 엑셀만 밟으면 차가 운전돼요. 근데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옛날엔 승용차도 또 수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 후진. 근데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발로 뭐를 밟아야 돼요? 클러치를 밟아야 돼. 그런데 돈을 다 막 몇 억을 다 날려버리고 집안에서 사골세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는데 무릎은 물이 찼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데 이제 막노동까지 아닌데 엄청난 힘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 클러치 변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을 아무래야 돼 하면서 일을 그만둘까 했는데 내가 그만두면 처자식들이 먹고 살 만한 길이 없어요. 어린 두 딸 그리고 제 아내, 불쌍한 제 아내, 불쌍한 제 자녀들. 그래서 통증을 안고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질병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기, 분노 다 용서합니다.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용서합니다. 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은, 저는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을 뼛속까지 새겨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원수를 사랑하러 가지?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러 가지? 근데 그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신체가 하나하나 다 망가져요.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생기면 뼈들이 가장 약해져요. 그리고 희귀 질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이 병은 희귀 질환입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다 영적인 문제고 또 마음의 문제고 분노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용서했는데도 이제 계속 질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광주에 가면 그 21세기 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뼈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뭐 우리들 병원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MRI도 찍어보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일을 하면서 오른손을 핸들에 붙잡고 왼손으로 제 무릎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도다! 받았도다! 너희가 치료를 받았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내 통증을 이 시간 부인합니다. 나는 지금 통증으로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 질병이 치료받았다라고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용서한 이후에 그 이후 몇 년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으로 막 기도하는데 통증이 엄청나게 했어요. 기도하는데도 통증이 안 떠나.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나는 치료받았어! 질병.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통증 떠나가! 어둠의 영 떠나가! 미움 떠나가! 그리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30분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통증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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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웠어요. 미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정말 운전을 못하는, 내가 운전을 못하면 가정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 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이제 형이 죽은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이제 서울에서 형을 시신을 화장해서 한강에다 뿌린 후에 형이 한 부채를 한 6천에서 한 5천에서 6천만 원을 부채를 안고, 그러니까 남겨두고 형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그 유산으로 넘어가고 아버지가 갚지 않으면 저에게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채가 와요. 아버지가 원수같이 지냈지만 아버지를 용서한 상황이었고 아버지에게 그 부채를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1년간 그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형의 그 방에 찾아갔고 그리고 형의 그 시신을 화장하고 뿌리고 죽은 망인의 서류를 가지고 막 여러 변호사 사무실, 은행 이런 데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제 신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운전을 할 때였는데 속에서 뭔가가 토할 것 같아요. 눈동자가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는 막 여자들이 다 이제 음란하게 보이고 머리가 막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형에게 붙어 있었던 군대 귀신이 한 번에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질병도 이제 치료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군대 귀신 그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해서 많이 싸우고 승리했는데 가장 강력한 것들이 저에게 한 번에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정도 나보다 영성이 탁월해야 될 건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뒤져봐도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혹시나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누구에게 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내가 쫓아놨다. 또 이것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알려지면 지역사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하는데 핸들을 돌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전복돼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눈동자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토할 것 같아요. 그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싸움. 그래, 너 혼자야? 아니, 다 덤벼. 마지막으로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십 분간. 그때 제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제 속에 토할 것 같았던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신체 증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머리에 두통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나님께 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또 많아요. 이게 워낙 많아서. 어느 날 저는 이제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구 아빠는 화를 안 낼 때는 그렇게 좋은데 화나면 무섭다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누구를 죽일 것 같다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제 와이프는 저의 눈을 본 거예요. 굉장히 저를 이제 화를 내면 무서워했고, 지금은 제 큰딸이 26살이 됐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도 엄마, 아버지하고 이혼해. 왜? 그 무섭기 때문에.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살기를 갖고, 분노를 내면 일반 사람이 분노내는 그 정도 분노가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 막 사람들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유에 제가 이제 한번 분노가 나오면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가 조용히 제가 이제 영으로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하듯이 분노, 그러니까 죽음, 음란 여러 가지 부르는데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성이 이제 이렇게 발전할 때, 근데 이 귀신 들리는 경우는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냐면 그냥 쫓아내면 안 돼. 너 누구야? 정체가. 그러면 이제 말을 한단 말이야. 언제 들어왔어? 그 다음에 너 옆에 왼쪽에 누가 있어? 오른쪽에 누가 있어? 그 다음에 너 위에는 누가 있어? 그러면서 굴비를 엮듯이요.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어 하면 이렇게 정체를 밝혀요. 굴비를 엮었잖아요. 그렇게 군대 귀신을 굴비를 엮듯이 엮은 다음에 축사를 해야 완전한 축사가 돼요. 그래도 막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불렀더니 죽음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제 말 안 하고 속으로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나 언제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홍역에 걸려 있을 때 몇 번 죽을 뻔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 문턱에 보면 약간 창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런데 고등학교 때 슬리퍼, 검정 슬리퍼 신고 거기 뛰어 올라서 창 위에 누가 거기 선가 친구하고 장난치고 놀 때가 있었는데, 그때 떨어졌다가 몇 시간 동안 뇌진탕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는
눈의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 때문에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여러분 보잖아요. 원래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형광등 다 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이었고 이제 단독을 안 할 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돼서 나중에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불 끄고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제발 눈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형광등 다 없는 도서관 같은 데 보면 형광등 없는 빈틈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했고요. 그때 그 지병이 왜 생겼냐면 고등학교 때 형이 눈병에 걸렸는데 빨간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 빨간 수건을 썼는데 눈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눈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항생제를 한번 한 3주 정도 먹고 또 안약을 넣으면 그냥 나서요. 근데 그 병은요 저에게 한번 들어온 다음부터 1년 동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내성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은 염세주의자가 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뭘 손잡이 같은데 손을 잡으면 여기를 손잡으면 얼른 화장실에서 손을 또 씻고 하루에도 손을 막 10번, 20번 이렇게 씻어야 됐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인데 더 내성적이고 염세주의 아이 그런 성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귀신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3번 금식해서 이렇게 눈 뜨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저는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들어요. 항생제를 먹어도 항생제 약발이 전혀 안 들고요. 제가 이제 무좀이 이제 있었는데 무좀을 먹으면 간에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달 먹어야 무좀이 낫는데 무좀약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쪽에 이 치유의 은사가 조금 많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IQ가 몇이라겠어요? 95예요. 어디 가서 소문 내면 안 돼요. 좀 목하기 힘들어.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하면 우리 그 이영호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제 호남단에 이제 부흥사 임원으로 서기로 있거든요. 힘들어요. 무슨 서류적인 업무 보기가 힘들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 친구 목사가 도와줘요 옆에서. 컴퓨터 작업을 못해.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도 눈이 좀 안 좋아서 컴퓨터를 오래를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이렇게 탁월하지가 못해서 뭔가 말하면 그거 기억해서 다 적어야 서기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은 다 서기가 있었던 거야. 머리 좋은. 그렇기 때문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써진 거잖아요. 근데 IQ 95짜리에다가 서기를 맡겨놓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지.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충청도로 말한다면요 그냥 해요. 못해도 그냥 해요. 그냥 은혜로 그냥 해요. 근데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질병 때문에 오셨잖아요. 아니 낮 예배보다 말이야 밤에 이게 오후 예배 더 많이 참석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요. 왜 이렇게 더 많이 와 이슈? 왜 왔겠슈? 치료받으려고 온 거 아니요? 응?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치유도 해보고 임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뼈를 이렇게 틀어진 경우를 이렇게 교정도 해봤는 이제 많이 해봤고 최근에는 이제 임상을 저는 많이 해봐요. 그거를 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올려 등급을 지금은 서서 기도에서도 뼈들이 그대로 같아지더라고. 얼마 전에 딸을 통해서 임상을 실험해봤어요. 딸이 뼈가 틀어졌는데 앉아서도 뼈를 교정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아프대. 그래서 서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빠 뼈가 움직여. 그러면서 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그냥 기도해도 뼈가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제 임상을 치유의 이 단계를 점점 올려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림자를 좀 비춰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안 대고 이게 말로도 해봐. 주로 우리 딸이 이제 저 임상 대상이에요. 어느 날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손도 안 대고 했더니 뼈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야 좀 아픈 사람들 이렇게 이제 특히 뼈 같은 경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치료가 끝.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치료가 교정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픈지 아세요? 주로 우리의 아픔은 마음에서 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영어로는 너무나 어려운 단어야. heart. 따라해보세요. heart. 혀를 좀 꼬아줘야 된다니까. heart.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heart. 근데 참 재밌네요. 근데 이 마음의 밭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면 어둠의 영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면 이 마음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도 있겠지만 어둠의 영이 딱 자리 잡아요. 그때부터 질병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그 질병이 나중에 쌓이면 아까쯤 저처럼 이제 군대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쯤도 잠깐 예배 중에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섰거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그러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희망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토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꺽꺽거리고 그 다음에 하품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토한다거나 또 침을 뱉어. 침이 자꾸 내려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에 이 내적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둠의 영이 그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회에 있기 전에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 목사님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축도로 이제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텐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치유의 기도는 용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얹어도 여러분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안에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분노나 미움들이 있으면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데 그냥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원수를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우리 분한테도 설명해 드렸듯이, 누가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 하나 놔두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욕도 해도 괜찮아요. 용서란 것은 그냥 용서가 안 돼. 그러한 분노의 표출을 바깥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막 욕도 하고 그런 한 다음에 나중 되면 마음의 용서가 돼. 그런데 막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이제 이 상담이라든가 이 치료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라고 하죠. 안 돼. 미운 놈이 있으면 일단은 조접해야 돼. 어떻게? 그냥 가서 막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이게 일반 상담학에서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의자에다가 누가 있다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 놓고 거기다가 몽둥이로 막 집어 때리는 거야. TV 보면 막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나오는 거 있죠.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고 꼬였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내 인생 돌려줘! 이러면서 때리는 거야. 막 나쁜 놈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된 용서야. 마음의 치료가 안 돼. 그렇게 막 욕하고 막 한 번만 해서 안 돼.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료될 때까지 그렇게 그 작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용서가 돼. 원수를 사랑하게 돼. 그때 용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이 목사님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예배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막
병이 나 여기 나섰어. 예배 중에 기도 안 받았는데도 막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아셨죠? 오늘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냥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조지고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조질러 가면 안 돼요. 실컷 한 달, 두 달, 세 달 필요 없어. 6달까지 여러분의 분노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그 작업을 끝내주세요. 그 다음 되면 저는 40살이 넘어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몇십 년을 아버지 욕하고 죽일 듯이 했다가 내가 아파서 아버지 용서했거든요. 그게 진짜 용서야.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의 많은 허점이 어디냐면 나 은사 받았어. 나 치유의 능력 받았어. 이거 착각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정처수는 정처수예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열려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다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짊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 그 53장 4절 5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제 성경마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받았도다라고 했나요? 한번 제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입었도다, 받았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산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 또한 치료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이것을 치유사역할 때 그리고 기도를 받는 여러분이 전제적으로 깔고 가야 돼.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어떤 사역자들은 막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치유해줬어. 그 이제 사람들이 안진뱅이도 걷고 그래요. 저도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막 걷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원래대로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대로, 원래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은 되돌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기도받았을 때는 통증이 사라지고 나사요 치료가. 또는 통증이, 그러니까 질병이 100이었다면 50% 치료를 받기도 해.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100%다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아팠던 부분이 난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또 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에이, 그래. 뭐 그때 기도받을 때는 그때 분위기 때문에 나선 것 같았는데 또 아프구만. 원래 그래. 뭐 안 나섰지. 이렇게 하면서 50%의 치유를 받았던 분은 40%, 30%, 20%, 10%에서 싹 없어지고요. 90%까지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치유의 능력들이 사라집니다. 언젠가 저의 핸드폰에는 그 소아마비 환자를 이제 치유한 사역도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뼈가 소아마비는 10cm 정도가 달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작업할 때는. 이런 분들은 따로 기도를 해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근데 이분이 한 80% 정도까지 치료를 받았어. 약간 뒤뚱거리는 거야. 이제 옛날에 심각했는데 살짝 뒤뚱거리는데 내가 그랬지. 이제 남편한테, 딸한테 가서 난 치료 받았어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치유는 선포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1시간 이상 그 뼈를 자라게 하는데 10cm 정도는 그렇게 걸려요. 특히 소아마비 환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원래대로 짧아진 거예요, 뼈가. 왜 그런가 했더니
집사님, 남편한테 딸한테 간증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100% 치료받으면 간증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까지 치유가 됐던 것들이 나중에는 원래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나는 치유 받았어.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치유 받았어. 나는 치유 받았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통증이 있는데 오늘 치유 기도 받고도 통증도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또 며칠 후에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통증이 올 때 선포하는 거야. 나는 치유 받았어. 통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에 떠나가라고 선포를 해서 완전히 배척을 해줘야 돼. 그 작업을 계속을 해줘야 돼. 계속해서.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날 통증이 100% 짠하고 없어져. 그게 완전한 치료예요. 근데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임상을 더 거기까지 안 해봐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닌 다음에 치유된 것만 본 거야.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나는 치유받았어 라는 믿음을 갖고 통증이 있을 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이 30%는 50%, 50%는 100%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도하면서 축도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해 드릴게요. 허리 다리 치료해 주세요. 최정자님, 하나님 아버지의 허리 무릎 고쳐 주시옵소서. 물이 찹니다. 저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네요. 물 찼다네. 예, 서점숙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용호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대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온몸이 병들고 또 온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 말씀 새기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거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나를 미운 남편이 미우면 남편 용서하고 죽은 남편도 아직도 미워하는 분이 계셔요. 죽은 남편도 용서하셔. 아멘. 아직 죽었는데 뭘 용서를 안 하고 이놈 영감쟁이야. 아직도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으면은 그 영감쟁이가 맨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오늘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무개 내가 미워했습니다. 또 우리 자식들 가운데 아들, 딸, 며느리 나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다른 분 기도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뒤에서 이 교회당은 떠드는 곳이 아니요. 예배당 가만히 계시고 조용히 잔잔한 음악 틀어드리고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호명하시면은 저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좀 늦어지는 분도 있고 빨라지는 분도 있는데 오늘 뭐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꼭 치료받고 가세요. 병원에 가면요 어떨 때 하루 종일 기다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기다려. 왜? 의사 만나야 되니까. 이것처럼 예배당에서는 오늘 좀 시간이 늦어도 목사님 그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예배당 안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뭐 내가 옛날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오늘 뻔뻔스럽게 한번 나왔는데 나를 치료해 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 아니에요. 꼭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시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밑에서. 밑에서. 임순자 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이제 이 자리 편안하게 뼈들이 안 좋으신 분이 워낙 많으시겠네요. 뼈 안 좋으신 분들부터 싹 기도를 끝내요.